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꽃밖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11월 시작하면서 감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자고 시작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고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한 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행복을 찾고자 하는 시간들을 11월 한 달 내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와 예배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를 섬기며 예배하는 가가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왕의 거처인 은혜 보좌 있는 궁중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로써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궁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 때는 찬양함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와 찬송은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고 감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하고 찬송케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합니다.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면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격을 놓칠 수가 있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도래했을 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웠다는 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그때서야 후회할 수 있는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11월의 마지막 주간에 택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린 시편 42편 4절에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빠진 시인의 아픔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유롭게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조건 속에 빠졌을 때 그 일을 생각하고 마음이 상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좀 불편한 시대를 만났고요. 앞으로는 더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와 찬양이 필요한지를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일련의 시편들의 결론과 같은 마지막 감사의 시입니다. 주보의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감사와 예배 이렇게
먼저 생각을 했다가 제목을 바꾸어서 예배의 문을 힘있게 여십시오라고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문만 열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의 결과물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좋은 소식인가?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없다면 아무도 강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강한 자의 손에 붙잡힌 영혼들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케 되는 걸 경험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9절 10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린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게 메시아 시대며 강한 자로 친히 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는 복음을 여러 내용으로 소개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는 걸 보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평화를 공표하는 내용이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구원을 공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느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에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때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하고 사단의 도와드린 지금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고 친히 다스릴 그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용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약속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강한 자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게 오신 강한 용사와 같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군대 장관이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2절 3절에서 추격하는 바로의 세력을 홍해에서 멸하시고 미리암과 모세의 노래를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백성이 부르는 내용 중에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2절 3절에서 만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구원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용사시며 그분의 대적은 모두가 파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진정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자의 손에 붙잡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때가 되면 장차 임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성경 여러 곳에서 알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은 예수님의 어린아이로 임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때가 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 소망 없는 인류에게 소망으로 약속하신 원복음이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한마디로 우리는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어떻게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어떻게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자기 소유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대부분 누구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자녀들이 앞에서 율동을 하고 노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김수희 집사님 경험하셨죠? 애들 유치원에 보내놓고 종종 유치원에 재롱잔치 하는데 앞에 많은 아이들이 비슷비슷한 애들이 앞에서 율동을 하죠. 그래도 부모는 딱 자기 자녀만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시대에 벗어날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아가 부모의 음성을 듣고 부모의 복됨을 경험하기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분을 만나 뵐 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가슴이 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것을 생각하니 그 문에 들어설 때 감사가 넘쳐나고 그 궁정에 들어갈 때 찬양이 흘러나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의 아름다움과 행하신 일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 온 땅을 초청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고 권면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예배에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문을 통과하고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순간 가장 먼저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왜 그의 이름을 송축할까요?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자녀가 만나는 순간 아버지의 모든 복됨으로 인해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이사를 할 때도, 수험을 치를 때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결정하고 선택하며 걸음을 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여러분의 몸으로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그 몸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뤄진 행복을 복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이뤄진 행복을 복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의 영광된 복음을 1장에서 11장까지 증언한 다음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11월 한 달 감사를 생각하면서 결론하면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곧 형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도록 하여 요셉의 인생의 복을 한마디로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셉이 어떻게 증언하냐면, 그렇게 요셉의 일생을 설명해 놓고 곧바로 그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워서 그 젊은 요셉에게 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눈짓을 주면서 자꾸만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던 거죠. 그때 이 요셉이 예비하는 자며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언하냐면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 주인은 왕의 업무가 바빠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은밀한 시간, 그를 유혹하지만 이 요셉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로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고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그게 형통한 자의 내용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감정이 들까요? 오늘 시인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을 토해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보통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떤 사람은 참 넉넉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인색하다는 생각을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예의바르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참 무례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참 착하고 법 없이도 살만한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딨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드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지금 시인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찾을 때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받은 놀라운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다고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감사와 예배라는 이 마지막 2020년 11월 감사를 생각하는 달에 여러분이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고린도후서 9장 18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지라. 함과 같은지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것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자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넘침, 넉넉함, 풍성함, 흘러 넘치는 여유,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인색하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여러분을 위해 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할 설명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온전하게 시행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함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놀라운 복이죠.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목적이 끝지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예배하기 전부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예배 현장에 나오며 예배할 때 그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으로 돌려지는 복된 예배자가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자로 요셉처럼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와 찬양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전하는 대적들도 능히 길을 열 것이며 여러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도 하나님이 함께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을 알고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산다면 감옥에도 요셉은 형통한 자로서 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감옥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잠깐의 과정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묶고 엮어 선한 결실을 맺게 할 겁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만난 예기치 못한 사건들 또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뜻밖의 복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엮이고 하나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로 인도받았다고, 그리고 예수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되 잠시만 사랑하고 또 잊어버리는, 등 돌리고 떠나는 인간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증언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자.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을 한 번 사랑하고 여러분이 범죄하고 못난 짓을 범하면 등 돌리고 떠나는 인생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을 중단하거나 접거나 언제 사랑했는지 까마득한 옛 추억으로 끝내는 사랑이 아니라 더 큰 애정과 더 큰 자비로 여러분에게 가까이야 여러분을 세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11월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이대함을 증거하고 예배의 성공자들로 형통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고. 이 성실하심이라는 표현은 미쁘신 진실하심이라는 뜻이에요. 믿을 만한 진실하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미쁘신 믿을 만한 약속이고 진실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약속이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했을 때 너 안에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라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사자들이며 우리가 그 복을 얻고 이 시간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8절 9절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거하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죄악의 짐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이는 조상들이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도 함과 같으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육체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도 너무 피곤하면 졸립니다. 잠을 자야만 합니다. 그럼 너무 힘이 들면 자녀들의 요구가 귀찮아요. 대부분 그 젊은 이제 부부들이 결혼한 이제 10년 이내 돼가지고 애들이 이제 6살, 7살, 10살 뭐 이런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내는 어찌하든지 한 번이라 더 데리고 가서 휴일이면 뭐 공원도 가고 여행도 하고 해서 경험을 쌓아주고 싶은데 남편은 그게 잘 안 되죠. 일주일 내내 지쳤잖아요. 파김치가 되었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어요. 꼼짝하기 싫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곤비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의 성실하심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그의 선하심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복주로 약속하신 복된 지점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며 세우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디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 걸 생각할 때마다 예배하러 오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을 감사로 데피시고 찬양함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한 번의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꾼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2020년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방역 당국에서는 예배의 조심성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죠. 아주 지혜롭게 어떤 일이 있어서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음식을 먹을 때는 대화하지 마시고 조용히 맛있게 드시고, 그런 다음에 마스크를 쓰시고 일정 거리를 두고 대화하시면서 이 코로나19의 정체를 파악한 자로서 지혜롭게 행하여 여러분의 건강이 아름답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예배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열악하고 좋지 않을수록 오늘 본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내 심령을 데피고 준비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그 문을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지점까지 내가 구궁족에 들어갈 때는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을 찾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준비된 영으로 예비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성공한다면 요셉의 일생은 여러분의 일생으로 예비되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의 수고가 여러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이 여러분의 미래라는 걸 기억하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